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길었던 신명기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각각 어떻게 요약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신명기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를 떠올리면은 모세의 설교 혹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한 이야기 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이것은요 아주 신명기를 잘 읽으신 분들이 하는 요약입니다. 그런데 저는 맞다, 이게 분명히 맞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길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언약에 대해서 왜 또 설명하셨을까? 분명히 출애굽 기간 동안에 계속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신 것인데 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지? 왜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지? 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이 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그 선물을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선물해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려고 이미 창세전부터 예약해 두셨고 계획해 두셨는데, 굳이 이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 걸으면서 다 배웠던 것들을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율법이 이렇다, 계명이 이렇다, 언약이 이렇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실 이유가 있겠나 싶은 거죠. 하루라도 빨리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대상이요,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저는 부모가 되어서 보니까 이게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첫째 딸이 이제 5학년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5학년 되기 전에 이제 벌써 한 3학년 때쯤부터 핸드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아이에게 핸드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 이제 학교 끝나고 방과후 교실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려면 이제 이 전화기가 있어야지 통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핸드폰이 그런 용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되고 문자가 되는 용도였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않잖아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오만 거를 다 할 수 있고, 물론 굉장히 유익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해롭기도 한 게 이 핸드폰이고 스마트폰이니까 이 선뜻 주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상황이 정리가 안 되고 제 생각이 정돈이 안 돼서 계속 미뤘습니다. 미루다 5학년 때는 꼭 해줘야 된다, 와이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핸드폰을 이제 해주게 된 거죠. 선물을 하면서도요, 선뜻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을 주면서도 막 어플을 사용하지 못하게 잠그는 어플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 시간을 정해서 주고, 또 주면서도 진리야 이렇게 써야 된다, 또 친구들하고 할 때는 뭐 사진은 함부로 보내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저리 하고 나서야 그 핸드폰을 주고요. 핸드폰을 주고 나서도 매일 막 마음이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왜 있느냐라는 거죠. 단순히 핸드폰을 주는 게 걱정되어서이기도 하고, 또 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불행하거나 안 좋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도 있고, 나쁜 습관이나 나쁜 것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죠. 그걸 다 종합하자면 어떤 마음이냐면 딸을 향한 아빠의 사랑입니다. 물론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중앙에 딱 놓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아버지처럼, 이렇게 인간 아빠처럼 뭔가 실수하거나 생각이 깊지 못하지 않잖아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걸으면서도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셨어요.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하셨고요. 계명이 어떤지, 언약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어떤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다 알 수 없지만, 미래에 대한 그저 불안감과 걱정으로 아이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할지, 가나안 족속과 얼마나 동일화되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들을 지어갈지, 그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불행할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또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길고 길었던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쭉 있었던 거고요.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진심이 등장하는 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3장을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죠.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어떤 민족보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도요,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33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백성을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들을 수중에 두신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작고 소중하고 귀여운 존재를 내 손에 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을 키워보셨거나, 아니면 애완동물밖에 없겠네요.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을 혹시 키워보셨다면 아주 어렸을 때 갓 태어난 거를 이렇게 데려왔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예뻐가지고 손에 품고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모습으로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혹여나 떨어질까, 혹여나 다칠까 손에 놓고 노심초사 그 애정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수중에 두니까 그들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이 종과 주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종이 이제 주인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런 모습을 좀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 아래 우리가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사랑이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품어서 보고 계신데 그들이 그 하나님과 눈이 마주하고 그 발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모습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미지를 가지시고 이 시간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 복을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본격적으로 볼 건데요, 6절 말씀을 보면 르우벤 지파에 대한 복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르우벤 지파에게 주시는 복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생존이랑 번영에 대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 축복부터요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르우벤 지파라면 이 축복을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참 좋은 복 주셨네, 너무 감사하네 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뒤에 이야기들을 봐서 아시잖아요. 다른 지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르우벤 지파에게는 그냥 이야기하는 게 네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가 번영하기를 원한다 정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르우벤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안다면 이 축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참 감동스러운 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이 르우벤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사실 장자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에요. 한번 이미지를 좀 띄워주실래요? 야곱에게는요 2명의 정실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레아와 라헬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두 사람이 있었고요, 이 정실 부인에게 각각의 첩이 있었어요. 레아에게는 실바, 그 다음에 라헬에게는 빌하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야기하자면 아내가 4명인 거예요.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낳은 겁니다. 총 13명의 아이들을 낳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딸 디나가 있고요, 이제 순서대로 이게 1, 2, 3번, 4번, 5번 쭉 써 있는 게 그 순서입니다. 르우벤이요 가운데 있는데 1번이죠. 장자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해서 쭉 유다에서 총 이제 13명의 아들, 13명의 자녀를 낳았고 12명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명이 디나인 거죠. 이렇게 낳았고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한다면요, 이 르우벤이요 빌하, 아버지의 첩인 사람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아버지 앞에서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데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르우벤이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큰 죄를 지음으로써 그 장자의 권리를 잊어버리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고요, 이 잘못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르우벤은요,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걷던 시기에, 우리가 고라일 땅의 반역 알잖아요. 모세야, 네가 무슨 능력이 있고 네가 누가 선택했길래 우리 앞장서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그 권한을 넘겨라 하면서 이제 모세를 치고 들어가려고 했던 그 고라일 땅에게 누가 힘을 합쳤냐면요,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힘을 합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고라일 땅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진멸하시지만 최전방에 쓰지 않았던 이 르우벤은요, 진멸당하진 않고 남아있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요, 르우벤 지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도 또 한 번 대항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장 가깝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르우벤 지파가 저질렀던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두고 가나안 동편 땅이 내가 보기에 좋다, 난 여기에 있을게, 니들 들어가, 대신에 니들이 전쟁할 때 내가 좀 도와주기는 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까지 가지 않고 머무르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르우벤은요, 야곱의 장자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끌어갈 이스라엘의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광야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정의 중간에 제 멋대로 하차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르우벤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르우벤에게 모세를 통해 축복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야, 이 못된 녀석, 고얀 녀석, 그래 요단 동편에서나 살아라, 그냥 그렇게 살다 죽기를 원한다 라든지, 고얀 놈, 너에겐 줄 축복이 없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요, 그게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자꾸만 죽음의 길을 여태까지 택했는데 그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택하기 원한다. 그리고 네가 그로 인해서 죽음의 길을 택함으로써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네 지파가 줄어들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번성하기 원한다, 내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예전에 봤던 심과 함께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짧은 5분 정도 되는 클립으로 가져왔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C 소리도 키워주셔야 됩니다. 엄마, 엄마, 엄마 아들 수홍이. 여기 봐봐, 응? 나 대법관 됐어. 엄마 기쁘지? 나 멋있어? 옷 잘 어울리지? 거봐, 나 됐잖아. 엄마, 애 쫄따거든. 엄마, 근데 엄마 나 이제 못 만나. 왜냐면 나 대법관 돼서 하늘 날아가. 거기서 나쁜 놈들 심판해 줄 거야, 엄마. 내가. 그러니까 엄마 나 만난다고 부대 찾아오고 그러면 안 돼. 어? 엄마. 알았지? 알았지, 엄마? 알았어? 그랬잖아. 엄마, 우리 옛날에 엄마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때 나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리고 엄마 아파가지고 깨어나지도 못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지? 그때 우리 참 힘들었다, 엄마. 그치? 그래가지고 형이 자웅이 이 새끼가 엄마랑 나랑 둘 다 죽이려고. 근데
근데 엄마 이거 다 알았다면서. 엄마 다 알고 있었다면서. 맞지? 엄마. 그래서 이 새끼가 이 병신 같은 게 이게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 다시는 집에도 못 오고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돈 다 준 거잖아 엄마. 저기 그 병신 평생을 그랬다고. 엄마랑 평생을. 송아, 내 새끼, 너희들은 아무 잘못 없어. 모든 게 다 이 못난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알았지, 얘들아? 엄마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 아들 사랑한다. 자, 엄마.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르우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인데도 잘못이 하나도 없다 하고 사랑한다 말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라고 뭐 르우벤과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은 르우벤과 다릅니까? 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전혀 죄책을 갖지 않습니다. 매 순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르우벤을, 또 르우벤보다 더한 나를 축복하시길 원한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유다를 향한 축복이 계속됩니다. 유다에게는요,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실 것을 축복하세요. 이 축복의 의미는요, 유다가 대적과의 싸움에서 선봉에 서게 될 것이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그래서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더 나아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뭘 잘했길래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걸까요? 뭘 잘했길래는 아닙니다. 이 유다가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요 잘 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축복하셨고요, 유다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누리는 삶이 무엇이었냐면, 막내 베냐민이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을 때부터인데요, 그를 위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면서 막내 동생을 구출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위에 형제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기억한 아버지 야곱이요, 그를 축복할 때요, 창세기 49장에서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유다에게요,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또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받아서 누리는 유다의 또 실제 모습은요, 실제로 광야 행진을 갈 때 보면요, 유다 자손이 늘 앞장서서 행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아가요. 전쟁의 최선봉에 서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후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르거나 주변국들과의 전쟁을 치를 때 대부분의 전쟁에서요, 유다 지파는 늘 함께 동참하고 최선봉에 서게 됩니다.
늘 이스라엘을 위해 앞장서서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했던 이 유다 지파에게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 그 복을 누리는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더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 지파에게 축복하신 이 축복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저 우리가 원하는 복은 뭐예요? 뭔가 복권에 당첨돼서 일확천금을 얻는 거, 내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그 복을 누릴 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예요? 전쟁의 선봉에 서게 될 거다. 그리고 네가 전쟁의 선봉에 서게 될 때 늘 승리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유다의 삶은요, 늘 전쟁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 가운데 내 생과 사를 걸고도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신 그 축복을 누려갈 때 그는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전쟁터에서 뒤로 숨어 있고 한다면 그에게 받은 축복은요,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늘 책임감 있게 늘 전쟁의 선봉에 선다면 비록 전쟁으로 인한 피로감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세워지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반대로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요셉의 아들 그 두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요, 그들이 받은 축복을 한번 보실래요? 요셉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머리가 될 것이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가 생명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세요.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가 받고 싶어만 하는 그 복을 다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신명기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넘어가 보면요, 이 두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에게 분배당한 그 땅을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땅이 부족하다라는 불평을 늘어놓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따져보면요,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가요, 요단강 서쪽뿐만 아니라 동쪽 편에서도 땅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땅을요 이미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따져보면요, 이스라엘 가운데요 가장 좋은 땅들 중에 하나예요. 물이 늘 흘러 넘치는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누가 봐도 참 좋은 축복인데 그들 스스로는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으로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분위기도 깨트리는 거예요. 더구나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큰 민족이라고 말하면서요 막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막 땅을 더 요구하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데 일조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축복을 받아 누리면,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에겐 끊임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행복이 있지만, 이 축복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만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누리느냐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요 선교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요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곧 복이 되어서 이 복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다. 그로 인해서 온 땅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말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주신 복, 또한 그 이상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거죠.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땅이 너무 부족해, 내가 보니까 이건 너무 힘들어, 내가 보니까 이건 축복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거는 부족해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복을요 내가 누리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누려져야 한다고요. 그냥 복이라는 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매일 좋은 음식 먹고 명품 옷을 입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됐던 한 달에 한 번이 됐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호의허식하고 살아가는 게 복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불평불만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가장 좋은 복은 받았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불평과 불만을 하며 주변을 망가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주변을 망가뜨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번 주에 정말 찐하게 경험했습니다. 교생 실습 마지막 주간이었는데요,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일단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막 뭔가 훨씬 더 내가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도 못했고, 또 이제 담당한 반 아이들이 훨씬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뭔가 이 세상에서 잘못 배운 이 가치들 때문에, 세계관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 이런 모습에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거기에 뭔가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애들은 늘 똑같은 것 같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서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그게 한번 딱 터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을 엄청 혼냈어요. 엄청 혼내고, 그랬던 애들 또 모아놓고 또 혼내고, 막 방과 후에 남겨서, 교생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인간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남겨서 막 엄청 혼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목요일 아침부터 이제 분위기가 다 죽어 있는 거죠. 원래 막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장난치고 그런 애들이 이제 장난 못 치는 거예요. 막 엄청 무섭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핑크빛으로 생각했던 교생 실습이 이렇게 망가져 가는구나,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스트레스인 거죠. 잘하고 싶었는데,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마음이 안 좋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아침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애들하고 사진이라도 좀 남길까 하면서 이제 사진기를 이렇게 좀 만지작 하다가 뭐 이미 다 때려쳤는데 뭐 안 되겠다 하면서 사진기도 두고 가고, 전날에 이제 동기가 요즘에 뭐 그렇게 한대요. 교생 끝나고 나면 아이들한테 조그만 이렇게 선물들, 무슨 캔디하고 뭐 이렇게 좀 포장을 해서 고마웠다고 이렇게 주나 봐요. 그리고 형 안 해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안 한다, 나 다 때려쳤다, 맨날 혼내가지고 애들 분위기 다 깨졌다 말하면서 안 한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가서 이제 선생님께서 오후 종례 시간에는 아마 인사할 시간이 없을 거니까 조례 시간에 먼저 인사를 해라, 이제 교장 선생님 만나고 해야 돼서 안 되니까 인사를 해라 해서, 그날 오전에도 조례에 들어가서 뭐 별말 이야기 안 하고, 그때 너무 화내서 미안한데 나 틀린 말 한 거 없다, 아무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인간답게 살아라, 서로를 좀 존중하고 좀 잘 대해라, 너네 충분히 멋지게 살 수 있는데 그게 니들 다 잡아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튼 그러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끝냈죠. 근데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종례 시간에 뭐 좀 도와달라고 잠깐 와달라고 이제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뭐 준비해 주시려나 보다 그냥 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올라가지고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제가 엄청나게 혼냈던 애가 저한테 요거를 갖고 왔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아마 인스타에도 올려서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저게 여러분, 저 한광중학교로 갔다 왔어요. 중학교 3학년 남자애들이 제일 어울리지 않는 핑크색 하트에다가 제일 어울리지 않는 삐뚤거리는 이제 글씨로요, 저 오른쪽 아래 아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랑합니다라고 써가지고 토할 뻔했어요.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근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억지로 이렇게 참고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했는데, 참 일주일이 힘들고 어렵고 막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막 카리스 청년하고도 막 힘들어 죽겠다, 나 못 해먹겠다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만 힘든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저에게 이 교생 실습 기간 동안 가장 큰 축복을 주고 계셨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받아 누리라고 주신 시간인데, 저는 그걸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다 까부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힘든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또 너무 미안한 거죠. 뭐 이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요, 나를 통해 이 세상이 복을 받기 위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그걸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그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고 더 축복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그저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보냈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매 삶의 순간순간을요, 축복의 순간으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처럼 지쳐서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삶을 살고 계시다면요, 크게 한번 숨을 쉬시고요, 현실을 다시 한번 바라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순간일 겁니다. 지금은 누려지지 않더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물론 언젠가 분명히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시간을 함께 있었던 좋은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죄송해지게 되겠죠. 그러나 물론 분명히 누려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요,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신 것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축복할 때 보면요, 이 레위 지파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룹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게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요, 레위 지파가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 일 이후에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요, 이 제사 업무를 맡깁니다. 특별히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지요. 또한 우림과 둠밈으로 여호와의 판결을 대신 내리기도 합니다. 레위 지파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전 제사 업무와 율법 교육 그리고 재판 업무를 맡게 되죠. 포로 이후에도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요, 이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재건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계속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레위 지파에게 주신 축복이 결론적으로는 뭔 거예요? 주의 법도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예배를 돕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이 축복 받고 싶으신가요? 요셉 지파가 받은 축복은 받고 싶으시잖아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물이 늘 흘러넘치는 이 땅을 받고 싶으시죠. 근데 주의 법도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예배를 돕는 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복입니다. 분명히 복이에요. 근데 복이라고 고백하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미 다 깨달으셨겠지만 카리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쁜 순간이신가요? 아멘이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레위 지파의 축복이 가장 사실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근데 좋은 의미로 지금 아멘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흠칫, 맞아, 이거 축복이잖아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청년 리더들이랑 미리 GQS 준비하면서 삶을 나누고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데, 한 리더가 피곤하고 힘든 한 주간 가운데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 라고 고백하는데, 또 아차한 거죠. 내가 잊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대 배치 처음 받고요, 선임들이 한 2주 동안 예배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화장실에서 막 혼자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를 막 드리면서 있다가 이제 2주 끝나고 그 짜증나는 선임이 휴가 나가는 바람에 이제 예배를 처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처음 그 교회 문을 열고 이렇게 탁 들어가는데, 그 교회 건물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 교회 그 특유의 곰팡이 냄새 있잖아요. 그 곰팡이 냄새와 성경책 냄새가 섞여서 나는 그 냄새가 코로 이렇게 쑥 들어오는데 눈물이 두루룩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입구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참 그 예배를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너무 행복이었고,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나 라는 거를 분명히 깨달았었는데, 어느샌가 예배가 축복이구나가 되어버린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처음 설교를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내 이야기를, 내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들이 있어서 막 심장이 터질 듯 기쁘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했는데, 이게 축복이구나 라는 마음이 되어버린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예배가 셀 리더로 섬기는 게, 찬양팀으로 섬기는 게, 각 부서 교사로 봉사자로 섬기는 일이 어느새 이게 축복이었지가 되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의 이 일상이 눈물이 나도록 감격스러운 축복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멍 때리고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시간이고, 내가 살아내는 이 모든 순간들은, 앞으로도 계속 주어질 그 많은 시간들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 축복을 까부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을 누리는 자들이고, 복을 누리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우리의 매 순간 매 순간이 축복이에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내 코로 왔다 갔다 거리는 이 호흡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축복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자들로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도 우리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들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서요, 이 세상에 복된 역할을 감당하는 카리스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축복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회사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흘러가서 여러분들이 복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더 블레싱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아마 처음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생소하고 여러분들도 생소한데요, 음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가사라도 읊조리면서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 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 시간 느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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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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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아멘, 아멘. 아멘,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토록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천대까지 주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며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순간이 주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그 복된 삶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불평과 불만하며 주님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르우벤과 같은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배반하며 주님을 못 박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한다고, 너가 번영하기를 원한다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 가득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두 손에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조아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매 순간순간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그 행복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카리스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 그대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자들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선물을 나누어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이 축복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그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내 삶의 수많은 불평거리들과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축복하신다는 사실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불러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세상의 흐름에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편지요 향기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우리 마음속 가득 담아가며 그 축복의 삶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린 축복을 나누게 하시며 혹여나 받은 복을 잊은 채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받은 복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나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신 복을 누리며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헤븐벨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밴드와 또 단톡방, 셀톡방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 봐주셔서 우리 예상 문제 잘 보고 잘 마감복음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예배 시간이 1시 30분이잖아요. 그래서 10분 전에는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보라입니다. 네, 오늘 이번 주도 말씀 퀴즈 올라온 거 가지고 눈과 잠시만요. 눈과 댓글과 마음으로 맞춰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말씀 퀴즈 올려주시면 제가 정답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죄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회개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마음을 행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이번 주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사는 카리스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정답은 공개했고요. 이제 말씀 암송 시간인데 저번 주처럼 저희가 하나씩 가려서 할 거거든요. 먼저 안 가린 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잘 보이시죠, 여러분? 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이제 또 어떤 글자가 가려졌을지 다음 거 부탁드립니다. 짠, 모르겠죠? 근데 한 글자예요. 힌트는 안 드릴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정답은 예배였습니다. 다음 거 하나 더 해볼게요. 네, 여러분 어떤 거 빠졌는지 아시겠어요? 같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저번 주에는 받으려서 다 가리는 걸 안 했다면 오늘은 화면을 내려주시죠. 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라고 믿고 같이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고가 하나 빼먹겠어요. 요한복음 23장 24절 말씀. 네, 그리고 정신 차려.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주보라 멤버를 모집하는 광고를 오늘 주보에 띄웠습니다. 네, 주보라에 참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 제가 문의하시는 거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주위에 둘러보다 보면 새신자 분이네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카리스 분들은 반갑게 마주해 주실 거라 믿으시고 네, 부탁드립니다. 네, 끝났어요. 네, 마쳤습니다.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큰 행사가 저희 가정의 달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부서에서 안내 받으셨겠지만 교사분들은 이제 각 부서에서도 이제 애써 주셔야 되지만 우리 이청년은 작년처럼 이제 사진 부스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교회 그 가정들과 또 여러 우리 카리스 가족들 또 뿐만 아니라 성문 가족들의 사진을 저희가 담당했는데요. 그래서 각 셀장님들과 회의해서 이제 시간별로 좀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카리스 지체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시간별로 나누는 거예요. 본인 시간대만 봉사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좀 즐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좀 아래에 이제 영아부부터 유년부, 초등부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더 올려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에어바운스가 그 우리 시대 때 혹시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나? 출발들림 팀 여러분 아시는 세대죠?
네, 출발 드림팀에서 쓰던 것과 비슷한 에어 바운스가 옵니다. 성인들이 쓸 수 있는. 그래서 그것도 챌린지 할 거예요. 몇 분 내로 이렇게 가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3층에다가는 보드 게임을 좀 이렇게 쭉 깔아놓고 할 거니까 우리 가영이 사보타지를 이겨라 뭐 이런 것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그때는 일정 비워두시고 같이 오셔서 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때는 저희 청년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네, 혹시 그밖에 혹시 궁금하신 거나 나눠야 될 거 있을까요? 오늘 아마 새 가족분이 지금 한 2분 정도 원래 계셨는데 가셨네. 새 가족분들은요, 혹시 이제 교회 희망을 하시면요, 잠깐 저 왼쪽 나가시면 카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해 주시면은 저희 새 가족부에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광고할 거 없으면 우리 셀별로 터셔서 GQ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